여러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소원하는 것이 참 많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의 영을 주셔서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각자에게 소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소원을 들어달라고 늘 복가대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요? 부모는 못 이기고 들어줘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문제 속에서 소원하시는 말을 들어주시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참 기가 막힐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앞에 나와 있어요. 뭐지요? 주바라기 신앙.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준말이에요.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말을 제가 바꾸어서 주바라기 신앙이 되자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주바라기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소원하시는 소원은 주바라기 신앙입니다. 저는 맞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나 제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을 주의 자녀로 삼아놓고 무엇을 하셨겠어요? 주만 바라봐라. 할렐루야. 주바라기 신앙이에요. 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여호사밧 왕에게 닥쳐온 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여호사밧 왕에게 위기가 왔어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소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기 조용히 해요. 말씀 전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움을 만나서 고통 중에 있는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바가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굉장히 많은 위기를 당하는데 그 당한 위기를 보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 위기를 만났을까? 여호사밧이 위기를 만나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만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와 그리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극복하시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어려움을 극복하시도록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그런 부분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이 되어지신다면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주바라기 신앙을 갖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여호사밧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 말씀에 역대하 20장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유다 나라의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부족함을 놓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 나라의 7대 왕이었어요. 7대 왕이면서 35세에 왕으로 즉위하면서 몇 년을 다스리냐면 25년 동안. 굉장히 길지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으로 세워지면 그 임기가 몇 년이에요? 5년이잖아요. 짧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25년간을 왕위에 있으면서 어떻게 했느냐면은 부친 아사 왕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이었어요. 그 아들 역시도 이 여호사밧 왕이 그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훌륭한 왕으로, 또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로운 왕으로, 백성들 보기에도 의로운 왕으로, 또 백성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아주 정직하게 일을 하면서 왕의 임무를 감당해 나가는, 자, 그렇게 해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께서 부와 귀를 더하셨어요. 18장에 보면은. 그래서 세계를 놀랄 정도로 이렇게 여호사밧 왕이 부귀를 누리게 되는데, 여호사밧 왕에게 그 죄의 말기, 이제 임기가 다 끝나가는 그 시점에 이르러 문제가 오게 됩니다. 자, 말씀에 역대하 20장 1절 이전의 말씀에 그 후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 다니라.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구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모압 연합군의 공격으로 큰 무리 때문에 제 말기에 이렇게 위기를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당한 위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체크를 해나가게 되는데, 특히 하나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냐? 교회의 모형을 말하고 있고, 암몬과 모압 족속들은 사단의 모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싸움에 대해서 우리에게서 말씀을 밝혀주시면서 역대하 19장 1절 2절에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한 일이 있습니다. 자, 말씀에 보면은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합니까? 이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라는 예언을 예후가 지금 여호사밧 왕에게 하는 장면입니다. 무엇 때문에 위기가 왔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악한 왕이었던 아합을 도왔어요. 그를 도와서 전쟁터에 나가서 그 일을 도움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예후가 하는 말이 왕이 악한 자를 도와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무슨 말이에요?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당신은 거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에서 빨리 빠져나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후를 보내셔서 유다 나라의 왕이었던 그 왕을 책망하시면서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믿을 때에 정말 의롭게 신앙생활 하려고 무단히도 애를 쓰지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럴 때 이상하게도 문제가 많이 올 때가 있어요. 의로운 백성인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백성인데 문제가 와요.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도 반드시 위기와 어려움이 온다. 고난이 온다. 고통이 있다.
자,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알게 하시려고 제가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듯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백성으로 의롭게 의로운 왕으로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인정받으면서 25년간을 통치하는 가운데 이 문제를 당했었을 때에 참으로 그래도 예후를 만나서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에게는 굉장한 복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위경을 당했을 때에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권면받도록 하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깨닫게 하심으로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와 주바라기 신앙이 될 수밖에 없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반드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와야 되나 라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 시편 기자도 굉장히 어려움을 만납니다. 시편 119편 109절에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습니다. 그럽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죽을 고비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기자도 굉장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배에 성실하면서 주님 앞에 붙들림을 받아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멋진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죽을 고비가 많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시면 기도도 하고 예배 드리라면 예배도 드리고 주의 일을 하라고 하면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죽을 고비가 이렇게 항상 끊이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원망하시겠습니까? 그럴 고비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반드시 여호사밧 왕처럼 우리에게도 위기가 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보면은 다윗도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철두철미하게 그가 신앙을 관리하면서 예수쟁이라 소리를 들을 만큼 그는 아주 멋진 신앙인이었잖아요. 그런데 다윗도 왕이 되기 전 사울 왕의 쫓김을 받으면서 굉장히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할 때 누구를 위해서 싸웠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웠어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자, 사단의 손에서 구원해내고자 그가 의로운 백성으로서 의의 일을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것을 못마땅히 여기면서 그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백성도 분명히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있다.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이 안 나오게 돼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윗의 그 삶의 배경을 보면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도 있었지만 자식들이 굉장히 속을 세게 해요. 암논이 사랑하는 딸 디나를 강간을 하는 장면도 나오고 이게 진짜 너무나도 이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형제가 부모 몰래 그것도 사랑하는 다윗의 딸을 취해버리면서 엄청난 일을 벌인단 말이에요. 지금 이 세대도 벌어지고 있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응? 제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 엄청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는. 다윗 문제뿐만 아닙니다. 또 자녀들이 그 형제를 죽이는 일들이 벌어져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왜? 디나를 강간했기 때문에. 압살롬이
디나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나 봐요. 그래서 그 형을 죽여버려. 무서운 살인극이 벌어져. 다윗에게 이렇게 고통이 많았단 말이에요. 위기가.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주바라기 신앙. 할렐루야. 참 너무나도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일이 또 무엇인지 아십니까?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그동안 어그러졌던 문제가 회복이 되면서 이제 집에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신도 편안해지니까 아버지의 왕권을 노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쟁탈전을 벌이는데, 이때 압살롬이 반역을 하면서 다윗이 쫓겨나갑니다. 다윗에게는 아내가 몇 명 있었는데 후궁이 10명 있었어요. 그 10명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 것으로 삼아버려요. 아버지의 것인데 자기의 것으로 옥상에 올라가서 사람들 보는 데서 버젓이 그냥 성추행을 해버렸어요. 참 다윗을 생각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렇게 물질의 문제가 끊이지 않나요? 나에게는 왜 질병이 끊이지 않나요? 라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겠으나, 다윗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나 평안하게 예수 믿고 있잖아요. 너무나 편안하게 따뜻한 밥 먹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과 아주 다복하게 행복하게 그래도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한 가지 문제만 터지면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은 이 문제 속에서 계속 그들을 두드리시면서 요구하는 것이 있었더라는 것을, 제가 참 이 부분은 굉장히 목사님들이 말씀을 참 많이 다뤄요. 여호사밧의 신앙. 자신의 연약함을 내보이면서 내가 주만 바라봅니다 라는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다루는데,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또 다른 이렇게 면을 보여주시면서 이 어려움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있게 하기 원해서 내가 이렇게 문제를 주었노라, 상황을 엮어갔노라, 내가 이렇게 일을 했노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참 저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문제 속에서 절망하거나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주바라기 신앙이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을 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 것에 연연하여 세상밖에 몰랐던 아브라함을 이제 그 고향을 등지게 합니다. 바로 고난의 시작이었어요. 위기가 이제 계속적으로 그에게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아브라함을 찾아오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더니 그 아들 노우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그 문제를 주시면서 아브라함이 위기를 만납니다. 참, 왜 이렇게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겪어야 할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연약한 어린아이처럼, 젖먹이 어린아이처럼 부모 손만 잡고 졸졸졸 따라다니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세상에는 마귀들이 존재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삼키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마귀를 이길 수 없는 연약한 백성이 되어버리잖아요. 천국으로 갈 수도 없어요. 자, 예수를 잘 믿다가 죽을 때가 돼서 예수를 부인하고 그냥 꼴가닥 숨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귀는 여전히 우리 앞에서, 우리 등 뒤에서 굉장히 우리를 노리면서 천국을 못 가도록 다방면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못 보고 계속적으로 사단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 던지면서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 가까이 가기보다는 도리어 사단에게 자신을 내어 던지면서 그들에게 미끼를 주고 맙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타락된 백성으로 살다가 자신도 지옥 가고 가족들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었던 다윗, 여호사밧, 또 아브라함, 이들에게 왜 고난을 주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원하여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문제가 좋은 거예요. 크든 작든.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물론 제가 할 수 있는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하나님 앞에 조아리는 것은, 여호사밧이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능력도 없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에 들어가서 보면은 여호사밧이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을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도록. 참 멋진 신앙을 소유한 여호사밧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제를 통해서 연약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세워 장성한 자녀로서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실 때에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것과, 또 아울러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문제를 통해서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밖에 없도록, 왜?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주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체질을 분명히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만 하면. 자, 첫 번째로 여호사밧이 위기를 만났었을 때에 그가 절망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겁을 먹은 것이 아니죠. 아예 겁을 먹은 것이 아니고, 겁을 먹지 않은 것이 아니고 두려워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면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용기 있게 좌절하지 않고 믿음 안에 있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여호사밧은 모압 연합군들 때문에 참으로 힘겹게 그 죄의 말귀에 고통을 겪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조가 되었고 기쁨조가 되었어요. 자식들이 기쁨조가 되어지면 참 우리도 행복하지요. 그런 것처럼 여호사밧도 처음에는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바꿔졌어요. 삶이, 생각이, 체질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 기쁨주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이렇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기를 만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힘든 가운데 속에 제가 무엇을 보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얼마나 여호사밧이 힘들었을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나라도 부강하게 만들어주고, 백성들도 인정하게 만들어주고, 야, 우리 여호사밧 왕이 최고야 하면서 얼마나 그를 높였겠어요. 많은 재물들도 가져다주면서 잘 섬기고 받들었는데, 그런데 문제 속에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나를 부한 왕으로, 부한 나라로 이렇게 축복해 주셔놓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그것도 죄의 말기에 멋지게 인생을 끝내게 만들어 주셔야지, 멋진 왕으로 이 죄의 말기를 잘 마무리하도록 해주셔야지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 왔죠. 그런데 저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죄 가운데 헤매이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죠?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아들도 사랑하신 것처럼 여호사밧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덥석 안긴 거예요. 왜?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다고? 악한 자를 도왔어. 악한 자.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여호사밧이 이제 삐딱선을 타는 거예요. 삐딱선. 잘 들어봐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여호사밧이 삐딱선을 타요. 주님 품을 떠나가 버렸다고요. 하나님 말씀 밖의 삶으로 그가 나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포기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자녀 키우면서 자녀들이 곁길로 갑니다. 자녀 포기하겠습니까? 포기 안 하지요.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자녀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그 자리에 놔둘 수가 없었어요. 왜?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잘 믿다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우리도 삐딱선을 타면은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 어떤 사람은 이제 돈을 가장 사랑하면 돈으로 회초리를 들어요. 돈을, 집을 가장 사랑하면 집을 통해서 회초리를 들어요. 질병에 약한 사람은 질병을 통해서 회초리를 들어요. 친구를 좋아하면 친구를 통해서도 회초리를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하는 것을 알아요. 자, 여호사밧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하기를 더하셔서 굉장히 그가 높은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존심을 다 건드려 버리는 거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건가? 한번 건드려 보아서 어떻게? 주바라기 신앙으로 한번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아멘. 더 업그레이드. 성숙한 신앙인. 그것도 유다 나라의 왕인데 왕이 최하급의 상황으로 나라에 떨어져서 백성들에게 보여지면 누구 망신? 하나님 망신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제 말기 속에서 여호사밧 왕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찾아가 주셔서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여호사밧을 주바라기 신앙으로 바꿔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암몬과 모압 사람을 대표하는 사단들에게 내어줄 리가 없지요. 절대로 내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삼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나는 구원받고 남편이 사단에게 매인받아서 지옥 가려고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내어주실래요? 내어주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던 주바라기 신앙인 여호사밧이 주바라기가 아니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그가 신앙의 삶이 바꿔지자 다시 한번 그를 찾아가 주셔서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여호사밧을 이제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그를 다시 찾아가시는데 어떻게 찾아가시는가 한번 볼까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지섭이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것이랍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사밧아 너는 내 것이야. 그래서 나는 암몬과 모압 족속에게 너를 내어줄 수가 없어. 너는 나의 분신이야 하면서 주님께서 문제를 그에게 저희 말기에 주시면서 다시 찾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그를 정말 나오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주바라기 신앙으로 내가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12절에 말씀하잖아요.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 여러분 오늘 역대하 20장 12절의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여러분의 삶의 위기에.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만나주시고. 그래서 주바라기 신앙으로 업그레이드 시키심을 여호사밧처럼 체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면서 여호사밧에게 그 마음을 두드리시고 문제 속에서 삶을 두드리시면서 역대하 20장 3절에 보면은 주바라기 신앙으로 하신 분이 계세요. 자, 역대하 20장 3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자, 1절에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했다 했습니다. 자, 문제가 터졌을 때에 여호사밧이 자, 권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군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것을 의존하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하고 그가 발걸음을 옮겨버립니다. 이게 주바라기입니다. 문제가 오면 사람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문제가 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먼저 찾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먼저 보고하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면 있는 자리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바라기 신앙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고통입니다. 본문에는. 그러면서 여호사밧은 자신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에게도 금식을 선포하면서 그들도 주바라기 신앙으로 완전히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그 나라가 위경에 이르렀을 때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유다가 아닌 여호사밧의 신앙. 이것이 바로 주바라기 신앙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공생의 최후의 날인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데 그때 못 박히시기 이전에 내가 이 잔을 마실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중에 기도의 패턴이 바뀌어버리죠. 주님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자신을 내어 맡기면서 십자가를 지겠노라고 하신 주님의 그 위급한 상황. 예수님도 누구를 바라봐요? 주바라기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예수님도 하나님만 바라봤어. 십자가 사건을 놓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왔어요. 근데 십자가를 지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아프고 괴롭고 죄인을 대신해서 지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 앞에. 주바라기 신앙. 예수님도 그랬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감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었잖아요. 너희도 이렇게 하라. 너희도 이렇게 하라.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도록 하시는데 우리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다시금 주바라기.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다시 주바라기. 우리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는 성숙한 신앙으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을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유대 광야로 쫓겨나서 이제 그 일당들이 다윗의 목숨을 사냥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목숨이 위태위태한 상황 가운데 시편 63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어디에서? 다윗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봅니다 라고 합니다.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서 정말로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다윗은 성소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주님만 봅니다. 내가 주바라기 신앙을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라는 다윗의 고백.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합시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위기가 있다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고 정말로 여호사밧 왕처럼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정말로 우리의 원천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서 앞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분초 시간마다 그 모든 상황 속에 여러분 오로지 누구의 신앙? 주바라기 신앙. 주바라기 신앙이 되자. 아멘. 하나님의 소원은 뭐다? 주바라기 신앙. 자, 주바라기 신앙이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오로지 주님만 바라봤어요. 그런데 멋지게 일을 하시는데 역대 20장 23절 24절에 저희가 피차에 사륙하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더라.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맡겨버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시체가 널브러져 있어요. 살아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승리케 하셨다? 주바라기 하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맡겼더니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우리 양권찰님하고 우리 김민희 권찰님 집 문제 때문에 지금 고심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맡길래요? 대출건으로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그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고하세요. 꼭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대출해 줄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상황을 바꿔버리십니다. 저는 제가 집을 살 때에도 그렇고 전세 자금 대출할 때도 그렇고 저는 아주 면밀하게 기도했어요. 섬세하게 그 사람 마음까지 성경을 짚어가면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성전도 지켜야 하고 주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하면서 말씀을 아주 딱딱 집어가면서 제가 기도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수박 거달기식으로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시라니까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어요? 오늘도 본문에 여호사밧이 12절에 이 큰 무리 때문에 힘들어서 괴로워서 어찌할 줄 몰라 할 때에 대적할 능력이 나는 없습니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대적할 힘이 없어요. 할 수 있었는데 없다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다고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손 놔버려요. 내가 어느 정도 내 손에 돈을 쥐었다면 그걸 믿고 하나님 필요 없어요 라는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갖는 하나님께서 그냥 가차없이 그 손에서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저는 우리 두 권찰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많은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철저하게 기도하셔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앞에 계신 두 권찰님 여러분들 그 응답을 받아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을 수 있고 오늘 여호사밧이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 속에서 그가 한 신앙, 잘한 신앙,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린 잘한 신앙, 주바라기. 주님만 붙잡아라. 할렐루야. 주님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주바라기 신앙은 다른 게 없어요. 내 생각, 내 지혜, 내 방법 완전히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환경이 이렇습니다. 저도 할 수 있어요 라고 그대로 기도하세요 하면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요.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집을 알아보고 있고 이러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고 하면서 그대로 저는 정확한 상황은 모르잖아요. 여러분 두 분은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편지를 써서 보이듯이 그대로 아리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주바라기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주바라기 하면서 나아갔던 그 전쟁에 정말로 자기 힘을 의지해서 군사가 많았어요. 군사를 이끌고 가서 전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다 내려놓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움직이셔서 자기 스스로 싸우게 만들어버려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완전히 패배하게 만들고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의 엄청난 이 사역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신앙이 있다면 오직 주바라기 신앙이 되자.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더 이상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아시리라 믿어요. 여호사밧이 위기가 왔을 때에 그 위기 속에서 그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주만 바라본 것. 오직 주님만 의지한 것. 그러니 하나님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 전쟁이 어디에 속했느냐? 역대하 20장 15절에 아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길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두 권사님도 그렇고 지금 물질 문제 때문에 지금 싸움이 벌어졌잖아요. 또 싸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 이 믿음 가지고 반드시 남은 시간도 승리하시면서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체험하시길 우리 두 권찰님과 우리 권사님, 우리 방에 계신 우리 사모님, 그리고 저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주사님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